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경험에 의해서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 말씀적으로 드리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차이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이게 달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태어난 것과 죽는 것이 중에 뭘 우리가 선호하죠? 태어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목숨이 죽었다가 그 사람도 부활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부활은 뭐냐? 둘째 사망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대로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의미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어떤 새 것이냐? 질적인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때 그 육신, 그 육체의 모습 똑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제가 왜 아침에 이것을 강조하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요. 구별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다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섬겨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붙어 살아야 돼요. 교회.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원수를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괴롭힌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여기서 각 개인, 각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국가라고 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당히 거부갈 수 있어요. 사실 좋은 국가 지도자일 때는 우리가 따르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냥 독재자가 지도자였을 때는 서로 여러분 우리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항거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내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독재자가 됐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이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국가, 그 국가의 정부는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좋든 굳든 간에 그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한 혈통 속에 태어났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한 혈통으로 나게 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영토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토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연대는 뭐냐? 시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5,000년 역사를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시대를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2년을 함께 사는 것은 이 시대를 누가 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를 만드시고 정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주권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또 찾아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에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환은 그 당시 노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랫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보다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좋은 사람한테는 순종할 마음이 있고 못돼 먹은 사람한테는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하겠어요. 첫째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이 운행되고 다스려지는 모든 권위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이 권위는
국가에만 준 건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가 나에게 잘 못 키웠다고 그 부모를 항거하고 때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권위에 순복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정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당연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했는데, 자,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에요. 내 이외에 있는 어떤 권위나 권세자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위와 권세가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그 질서가 서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기능이 마냥이 없어가지고 무법천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소위 말하면 역할을 못 감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오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치안이 가장 잘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으뜸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밤에 우리가 다닐 수 있잖아요. 남미에서 그 외국인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왔어요. 그 제주팀인데, 이 축구 선수가 첫날 훈련을 받으러 이제 첫 출근하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나무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자기가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 훈련장하고 집이 가까워가지고 걸어가는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가방을 메고 혼자 학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부모가 유기하는 거래. 그리고 이렇게 혼자 가면 분명히 납치된대. 그러니까 이 아이를 홀로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뒤를 절절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학교 가니까 대다수 아이들이 다 혼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라 하면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그 다 책임을 못 지니까 그래서 총포 허락하잖아요. 개인이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포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힘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만약에 도로 표시판 이런 그 표지판이 없다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도로교통 표지판을 다 정부가, 지방정부가 알아가지고 다 해주고, 국가가 다 도로 파손되면 다시 보수하고. 여러분 또 외국 사람 우리나라 오면 놀란 거 하나 있네요. 그거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 샛길로 나가잖아요. 그때 황색 표시, 초록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자가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이런 표지가, 칼라 표시가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유일하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코리아 방역, K 방역은 으뜸이잖아요. 국가가 다 치료해주고 약 주고 백신 맞춰주고, 공무원들이, 외교관들이, 의사들이, 그리고 보건 행정가들이 다 연구하고 그들이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강도가 발생하면 누가 범인 잡아요? 국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죄가 중한 자에게는 중범죄를 판사가 판결하고, 경범죄는 경범죄로 국가가 다 나누어서 구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시죠? 여러분, 무법지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국가가 허약하면,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6.25 때 북한에서 남침했어도 그래도 국가가, 물론 외국의 유엔군이 도와줬지만 국가가 그래도 힘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범죄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시를 정화시키고 상화 수도 관리하고 여러분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하는 데 쓰고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왜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냐? 국가는 선을 베푸고 악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여기서 그는 그랬죠. 이거는 국가는 그 말이에요.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당신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국가가 그만큼 보상해주고 악을 베푸는 자에게는 국가가 응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에게 이 권위를 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4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잘 보십시오. 국가는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칼의 권세를 말하는 칼의 권세.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칼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칼의 권세를 줬을까요? 칼의 권세를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의 기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의 권세를 줬는데 이 칼의 권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칼의 권세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가 그 하나님 대신에 징계할 수 있는 권위를 칼의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범죄를 잡아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법의 경중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국가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데 그 권세를 칼의 권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권세는 뭐냐?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각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일축즉발에 있죠. 전쟁 지금 초입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발발할 때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전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칼의 권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각 개인의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국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재판받았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무슨 선고를 내리죠? 사형 선고를 내려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의 사형 선고에 따라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국가의 권위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국가의 시책이나 모든 국가가 말하는 거에 그러면 다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신학자고 목사인 분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상황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되 세 가지 것은 순종하지 마라. 첫째, 국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또 전도하는 일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것은 저항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지만은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그때는 한가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반신앙적인 행동을 명령했을 때는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부 입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유아학살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사람들이 난 아이들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산파 십부로와 부하라는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반윤리적이고 반신앙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하면 그때는 거부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가 악의적으로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면 그것은 항거하라. 이렇게 3가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교도하십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6절 7절은 세금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에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민감한 것이 세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막 세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뭐 무슨 세를 면제해 주겠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징벌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하라.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그 국민 건강보험료를 한 8만 원 정도 냈어요. 지금까지 8만 원 정도 냈는데 이제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그전에 성직자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작년부터 모든 목회자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세금 한 번도 안 냈다가 이제 세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그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세무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30 얼마 나왔더라고. 1년 세금이. 이제 제가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세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가 16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배 정도 올랐어요. 건강보험료가.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 전에는 소득이 0으로 잡혀 있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득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금 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조세에 대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느냐? 국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거둔 세금을 착복하려고 걷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국민이 태평하고 평안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그 국가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국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착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국가가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국가와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에게는 의무를 감당하는데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납세 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납세 의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국방 의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교육의 의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자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우리 고창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창이 상당히 깨끗하다 그래요. 고창은 깨끗하다. 우리는 여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 사람이 오면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고창이 깨끗하다. 그 깨끗한 건 왜 그래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이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나라 국민이 쏟아내는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산더미보다 더 많잖아요, 양이. 국가가 다 그걸 정리하잖아요.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완전히 그것을 정리하고, 재생할 건 재생하고, 그렇지 않은 걸 버리고, 또 비료로 쓸 수 있는 거 비료로 쓰고. 우리 사람이 하루 동안에 배설하는 배설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다 정리해 주잖아요. 청소해 주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인류사에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변기예요. 수세식 변기예요. 수세식 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전 세계 건강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 산다는 말의 의미는 건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건강의 뒷받침은 뭐예요? 위생과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라고요? 국가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율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기쁨으로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달라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노령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노령연금이 어떻게 나와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연세가 드셔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체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령연금이 나오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금은 어떻게 보면 분배 정의에 쓰임 받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국민에게 그것이 조세가 됐든 관세가 됐든 납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는 뭐예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조세라 그래요. 관세는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독재자적인 성격의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혹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되새김질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주셔서 영토마다 다르게 살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신 국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순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과된 국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될 납세의 의무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